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의 소위 10대 사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지난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발견한 것들을 요약해 봤을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10가지의 사역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고 또 이것이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우리 교회 사명을 이루는 그런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주 한 주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이 사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유하시고 또 이런 사역들을 앞으로 하겠구나 하는 것들 한번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관심 분야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이 한 해 우리의 사역들의 기초와 틀들이 잘 다져지고 앞으로 이 사역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사역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컨퍼런스 통해서 결정한 또 받은 말씀들이 이거죠. 성령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하얀색으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스크릿 한인교회는 성령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찬양, 감사, 회개,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뭐니 해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성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고 또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말 큰 기초고 어찌 보면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끊기면 교회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 예배는 교회의 기본이고 교회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기초고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끊기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작년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과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 번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어로 보니까 true worshippers,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true worshippers,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진정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런 물음이에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데 여기에 성전이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묻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야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당시에는요, 예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장소였어요. 장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바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지은 성전인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가 바른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더 이상 어디 장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지정한 장소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이방인들이 많고 너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니네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예배 드려 그러면은 그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이 지정된 장소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어떤 외적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장소니 예배의 형식이니 어떤 도구니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면,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내적인 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뭐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육적인 존재라고 하면 예배는 그냥 화려함과 대단한 걸로 채우면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TV나 이런 데를 통해 보면은 어떤 왕이나 막 이런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 그냥 위한 이벤트를 만드는 거 보면 화려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왕이 흡족해하고 대통령들이 흡족해하고 귀한 귀인들이 흡족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눈을 가지고 겉의 것만 보는 인간은 겉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몸만 나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육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것으로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몸만 나와 있다고 바른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어떤 통계가 있는데요, godpeople.com이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웹사이트고 또 소셜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1336명을 조사했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데요, 결과가 참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다는 사람이 31.6%, 낙서나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이 14.1%, 설교 시간만 되면 존다는 사람이 13.8%, 주보를 뒤적거린다는 사람이 13.8%, 휴대폰을 본다는 사람이 3.4%. 와, 이걸 다 합치니까 76.7%가 예배는 몸만 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예배를 방금 드리고 나간 성도들의 95%가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잔스거리 가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앉아있긴 한데 생각은 다 딴 데 가 있고, 3분의 2가 4분의 3이 생각은 딴 데 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몸이 나와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그건 또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들이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였는데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해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전심으로 힘차게 춤추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을 위한 예배였어요. 불안한 마음 달래주고 답답한 마음 시원케 해주는 그런 예배를 원했던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이 아니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예배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라고 결단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외쳤던 하박국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교회의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입니다. 교회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사역을 하든 마치 그것은 기초 없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기초가 없으면 비바람이 치면 무너져 버리는 건물처럼,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 없는 그런 건물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실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영적 예배니라, 영어로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 보면 regional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합당한 예배다, 바른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 진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삶이 예배가 된다. 혹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들을 올려드림으로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그 이 시간은 삶의 열매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걸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이런 건 관심 없고 이 시간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라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삶에서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화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과 동시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의 변화. 앞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드린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것이고, 삶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시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신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목사님이십니다.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요즘은 주말이 기다려지고 토요일 저녁이면 설렘주의보, 심쿵주의보가 발령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발동은 월요일까지 계속된다. 설렘과 심쿵은 심장이 쿵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고, 심장에 대한 탄성을 함께 공유할 대상이 있으면 일주일은 거뜬히 간다. 아직도 내 심장을 심쿵하게 하는 리정혁 동무, 너무 멋짐, 사랑 뿜뿜, 그 달콤한 에너지로 내일 세미나에 쓸 매콤 달달한 소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혁 동무가 누구냐면 현빈이라고 하는 아우 막 저기서 탄성이 나오시네. 너무나 이분을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냥 일주일 내내 저 현빈을 드라마에서 볼 생각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보고 나면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시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야, 이게 마음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는,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러면서 주님께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은 온통 마음이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오시면 어색해가지고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저도 잘 살고 이제 왔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을 사는 동안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그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드리는 삶이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간을 드리자. 일주일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삶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즉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 시간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의 예배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이렇게 가장 좋은 포맷인 것 같아요. 물론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개인 예배는 여러분 가능하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저녁에는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 가족이 다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모일 수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시간을 드릴 때 이게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특별히 저녁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 더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하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아이들 지금 주일 학교 애들도 큐티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신약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고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 예배하는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늘 갖는 게 그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로는 사실 부족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드리자. 실천을 드리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실천하고 그 실천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건 예수님이 죄인들, 특별히 세리들과 함께 지내는 걸 보면서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라. 즉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도 이제 미가서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쉽지 않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섬겨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죄를 내가 좀 삶 가운데 떨쳐버리려고 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의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한 일이고 또 많은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한 주간을 치열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 치열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셨던 분들, 주 앞에 나오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이게 주일날 와서 앉아있으면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갔다, 이 정도로 멈추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려면 한 주간 동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삶의 싸움들이 필요하고, 작은 것이나마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발버둥이 필요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영으로 성령으로 또는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동역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성가대에 여기 계신데 열심히 성가대로 찬양하실 분들도 필요하시고, 또 찬양단으로 찬양하실 분들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뒤에서 안내로 도와주실 분들도 필요하시고, 또 중보기도 지금 하고 계신데 열심히 예배를 해서 중보하실 분들도 필요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볼 교사들도 필요하고, 또 어린아이들 돌보실 부모들도 필요하고, 주차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주차위원들도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삶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단단한 기초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